우리는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마더스데이도 있기 때문에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튼튼해야 결국 국가도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겠죠. 이렇게 가정 안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로마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순종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거봐라, 성경 말씀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상태나 종으로서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의 말이 곧 법이니 아내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로 계급대로 정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말하겠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는 계급이 존재하죠. 하지만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는 질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은 남편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된다는 것은 독재자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주님께 복종해야 하고 또 서로 복종해야 하죠.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상대방을 다스리려고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누가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있어서 머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되어서 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상대방의 지배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내가 할 일이니 남편에게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함께 서로 보완하고 돕도록 하셨기 때문에 남편은 명령하고 아내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내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내 권한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소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내에게 먼저 권면했지만 그 권면 뒤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바울도 이 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내를 사랑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 사랑의 정도, 깊이는요, 다이아 반지 같은 선물이나 또는 달콤한 말로서 뿐만 아니라 아내의 행복과 기쁨에 대한 관심과 희생적인 행동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니 무조건적인 사랑이니 이런 어려운 개념의 사랑 아니고서라도 어떤 남편이건 자신의 아내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성나게 함, 격분시킴, 노하게 함의 의미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내가 성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멘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월에 서리가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의 권면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면이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부부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정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터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요, 남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아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해주면 나도 당연히 당신에게 해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역시 나는 아니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노력 없이 거저 얻으려고 하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다 보니 맨날 나만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는요,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천천히 읽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영희 원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말이 아내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를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이어서 자녀들에게도 권면을 하죠. 본문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을 잘 들으세요. 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 원만하고 건전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냉정하고 불건전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또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두터웠던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남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이 성장하는 생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순종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녀의 순종을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때로는 훈계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덮어놓고 부모의 방식에 맞춰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온실 속에서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이 자신들이 겪었던 갈등이나 좌절을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조언을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이들이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꼰대의 잔소리만 들려서 엄마 아빠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전문가들은요,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가 어른으로서 겪는 갈등과 좌절을 그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정답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모의 생각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현실과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게 되어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자녀의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게 하려면 부모가 시키고 싶은 것을 강요해서 시키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실패도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해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해보는 것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에게도 또한 자녀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그저 어린 아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기쁜 일은 아이들과 쉽게 나눕니다. 하지만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과 잘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뭐가 나아지겠느냐는 것이죠. 부모가 가져야 하는 무거운 짐은 부모만 지고 가면 되지 아이들에게까지 그 짐을 나누어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소망과 슬픔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통찰력과 이해력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이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할 때 자녀들도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부모에게 말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인데요, 여기 한자 중에 화자라는 글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글자는 두 개의 한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별을 의미하는 화자와 입을 뜻하는 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가화의 화자의 의미는 별은 밥이 되는 곡식이고 입은 음식을 먹는 몸의 일부이므로 결국 밥을 먹는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화라는 말은요, 집안 식구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되고 가화만사성은 결국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잘 어울린다면 안 풀릴 일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가정의 화목을 말하는 말인데요,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이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아니라 집안 식구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화만사성의 뜻이에요. 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가화만사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가정들이 아이 따로 밥 먹고 어른 따로 밥 먹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는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사람들의 가와 만사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서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 흘러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